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옆에 제 딸아이가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안하시고 잘 경청하시고 또 큐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늦은 밤에 뭔가 사러 가려고 했는데 제 딸 아이에게 뭐 어떤 사고가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불안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불안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괜한 걱정을 하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중심 인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딱 대하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름만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무슨 묵상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적으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가 등장합니다. 1차 포로기 귀환할 때에 그 지도자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돌아올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어디 부분이 있냐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있어서 사용받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하반절 보니까 직무에 따라 그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에 그냥 홀로 찬송하는 거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화답식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죠. 너무나도 값진 그런 기록이라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찬양은 그냥 혼자 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답식으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특별하게 고마워. 화답식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귀하게 들리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 의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토론을 하고 이제 주장을 발표할 때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반대편에 마주 앉아서 토론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토론할 때 상대방 의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화답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더 값진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곡하고 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기환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 식으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종류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배는요, 다름 아닌 회복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름 아닌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꼼꼼한 부분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필요한데, 분명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중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있거든요. 부어주심, 다름 아닌 어노인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어주심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값진 보물과 같은 그런 귀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컴패션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제가 후원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거든요. 이삭인데 그 이삭의 그런 자라나는 그 모습을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값진 거예요. 제가 조그만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선교하러 갔었을 때
그때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엄청 자랐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의 조그만한 노력이 하나님의 값진 보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회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고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찬송의 그런 화답함을 통하여서 와, 이런 노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찬양을 경험할 때 언제나 이렇게 값진 보물과 같은 일들이 매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